에스라 7장 10절 말씀입니다. 에스라가 여호와 율법을 연구하여 준행하며 율례와 규례를 이스라엘에게 가르치기로 결심하였더라. 아멘. 우리가 오늘하고 한 2주 앞으로 2주면 구약을 다 마치게 되었습니다. 벌써 한 1년 조금 넘게 구약을 했는데 처음부터 들으신 분들은 깨달음이 있을 거라고 확신합니다. 그래서 2주 후에는 이제 신약을 함께 하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과 그리고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를 배우는 그런 시간 됐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주변에는 척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척하는 사람. 우리 학교 학생들이 부모와 교사를 속일 때 어떻게 하는 줄 아세요? 아픈 척합니다. 그리고 여인들이 여자분들이 화장을 하는데 왜 화장을 하시는 줄 아십니까? 예쁜 척 하려고 화장합니다. 그리고 나이 든 어른들은 젊은 척을 하고 여기저기 돈을 꾸는 철면피적인 사람은 아무 일도 없는 척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은요, 이렇게 주변에 보면 있는 척, 배운 척, 잘난 척하는 사람들이 우리 주변에 아주 많습니다. 그래서 가족이나 교인, 이웃들 앞에서 척하면서 살지 마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것은 허당이고 허세입니다. 기도해도 기도한 척 할 필요가 없고 도와줘도 도와준 척 할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그런 것은요, 하나님 앞에서는 세 발의 피입니다. 아무것도 자랑할 것이 없습니다. 우리 척하지 않으면서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에스라서 7장 10절에 보면 여기 등장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공동체들은요, 지도자나 백성들은 척하면서 살았습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척하면서 했고 예배를 드리는 척하면서 했고 그러면서 적당히 신앙생활을 했습니다. 이들에 대한 이 개혁 이야기가 바로 7장에서부터 10장까지의 내용입니다. 척하는 사람들은 어떻게 개혁해야 되나라는 것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그렇다면 이런 척하는 사회 속에서, 다른 사람을 속이는 사회 속에서 그렇게 개혁의 주도적인 인물이 될 수 있는 지도자로 세움을 받은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 하나님은 어떤 사람을 쓰셔서 그 사회를, 그 잘못된 화형과 화세로 가득 찬 이 사회를 어떻게 개혁해 나갈 것인가? 하나님의 쓰시는 인물은 어떤 것인가? 그것에 대해서 알려주는 말씀이 오늘 본문인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에스라서 7장 10절의 말씀을 보면 에스라가 어떤 인물인지 우리에게 잘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는 말씀을 연구하고 그리고 지키고 삶으로 가르치는 사람이었습니다. 연구하고 준행하고 가르치는 사람, 삼박자가 조화를 이룬 사람, 이런 사람이 개혁하는 데 쓰임받는다는 것입니다. 바울도 같은 사람입니다. 빌립보서 4장 9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내게 배우고 받고 듣고 본바를 행하라. 그리하면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시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울도 지금 다른 사람들에게 나한테 배운 거, 그리고 나한테 받은 거, 나한테 들은 거 그대로 나를 본바를 그렇게 행하라. 자기가 그렇게 살았다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을 하나님이 쓰신다는 것입니다. 또 신명기 6장에 보면 모세라는 인물이 나옵니다. 그가 무슨 얘기를 하느냐면 지켜 행하도록 가르치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결과로 복을 받고 번성하게 된다라는 것을 신명기 6장에서 말씀하고 있는데 바로 시대를 초월하는 원리는 같다라는 것입니다. 잘 보십시오. 모세, 에스라, 바울 다 다른 시대입니다. 서로 알지 못하는 시대에 살았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행하고 있는 원리는 똑같다는 것입니다. 똑같은 방법으로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줄인다면 척하지 않는 삶을 살았다는 것입니다. 밖의 모습과 안의 모습이 똑같게 살았다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들을 하나님은 사용하셨다는 것입니다. 배우고 행동하고 가르치는 사람이
그렇게 되면 복을 받고 그 사람이 바로 사회를 개혁하고 가정을 개혁하고 공동체를 개혁하고 하나님의 쓰임을 받는구나라는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배우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나 저나 그런 삼박자를 갖춘 사람들이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우리 자녀들도 똑같습니다. 이 삼박자를 갖춰야만이 높은 자리에 올라가서도 오랫동안 주님의 일을 감당할 수 있는 것입니다. 쓰임받는 인생이 된다는 것입니다. 이 삼박자를 갖추지 못하면 제대로 된 신앙생활을 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주변에서요, 성경을 연구만 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성경 공부를 좋아하는데, 그래서 성경 공부를 많이 참여하는데, 그렇다고 해서 그 사람이 신앙에 좋은 것은 아니더라고요. 성경 공부는 지식은 많이 알고 있는데 진짜 문제를 만나니까 옛날 그 기질 그대로 나오더라고요. 그렇게 경험해 봤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정도 성경 공부했으면 이렇게 행동하겠지라고 생각했는데 전혀 그렇지 않더라고요. 똑같이 행동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하나 깨달았습니다. 성경 공부를 연구한다고 해서 그 사람이 신앙이 좋은 것은 아니구나. 성경 공부를 그렇게 좋아한다고 해서 그 사람이 정말 변화된 것은 아니구나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연구하는 사람들만 있는 경우가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또 성경 공부를 했으면 지키려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이 사람은 연구한 사람보다는 조금 한 단계 나은 사람입니다. 그나마 괜찮은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런 사람이요, 교만해지면 어떻게 되는 줄 아냐면 주변 사람들을 힘들게 합니다. 지식과 행동으로 타인을 정죄하는 데 그렇게 사용하고 있습니다. 너는 안 돼. 타인과 비교해서 자기가 우월하다는 것을 자꾸 드러내려고 합니다. 예를 들어서 이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새벽 예배를 열심히 나오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새벽 예배 나오는 이유로 새벽 예배 나오지 않는 사람을 신앙의 정죄로 사용하는 경우가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자기는 열심히 지킨다고, 자기는 주일 성수 열심히 하는데 주일 성수 어떻게 해서 한 번 빠진 사람, 주일 성수 못하면 그렇게 되겠냐고 그거 가지고 정죄하는 데 사용하는 사람이 있다는 것입니다. 지키는 것까지도 좋은데 그것이 교만해지면 다른 사람들을, 주변 사람들을 그렇게 정죄하는 데 사용하는 사람도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에스라는 이 인물은요, 이 에스라는 율법을 잘 지키자, 우리가 다시 율법을 지켜야 합니다라고 그렇게 개혁운동을 했습니다. 그렇게 시작한 사람들이 바리새인들이었습니다. 그게 발전해서 바리새인 그룹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바리새인들이 율법을 잘 지키는 운동은 처음엔 잘 시작되었지만 그들이 변질되고 교만해지니까 예수님을 죽이는 꼴이 되었습니다. 지키는 것도 중요하지만 거기에 또 필요한 것은 교만한 것은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여러분, 성경을 공부하고 지키고 삶으로 가르치는 데까지 이뤄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주일학교 교사님, 그리고 중고등부 교사님, 대학부 부장님, 특히 가르치는 일, 가르치는 데까지 힘쓰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삼박자를 잘 갖추어서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그런 자녀들이 될 수 있도록 키우는 것이 거기에 아주 큰 사명이 있는 것입니다. 꼭 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목숨 걸고 하십시오. 하나님이 은혜를 주실 겁니다. 에스라와 이 느헤미야서는 무슨 이야기냐면 이제 출바벨론, 그 출바벨론 공동체를 어떻게 재건하는지를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요, 우리가 조금 우리 학생들은 어려울 텐데 잘 들어보세요. 출애굽과 비교해서 이 말씀을 읽어야만이 깨닫는 것이 있습니다. 자, 그 에스라서, 여러분들이 에스라서 성경을 이제 나중에 읽으면 에스라서 1장부터 6장까지는 무슨 이야기로 되어 있느냐면 자, 구분을 먼저 합시다. 에스라서 1장부터 6장까지는, 그리고 그 다음 중간에 에스더서가 들어가 있고, 그 다음에 7장부터 10장까지의 이야기가 들어있고, 그 다음에 느헤미야가 들어있습니다. 이렇게 하나의 줄을 보시고요. 이 당시에 동양에서는 어떤 사람들이 활동했느냐면 석가모니하고 공자라는, 중국에서는 공자가 그렇게 활동했던 그런 시대였습니다. 자, 1장부터 6장은 어떤 이야기냐면 출바벨론을 해서, 출바벨론은 지금의 이라크입니다. 이라크에서 다 포로로 노예로 끌려갔는데 이 사람들이 이스라엘 공동체를 형성하기 위해서 예루살렘 성전을 재건하기 위해서 바벨론에서부터 예루살렘까지 왔습니다.
그때의 지도자가 스룹바벨과 여호수아였습니다. 그래서 성전이 건축하다가 중단되니까 학개와 스가랴 선지자가 등장해서 아니야, 성전을 건축해야 돼 해갖고 완성한 이야기가, 그리고 성전을 건축한 이야기가, 예배를 회복한 이야기가, 관계가 회복된 이야기가 1장부터 6장까지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이야기입니다. 잘 들으십시오. 그리고 나서 이 이야기를 어디에서 비교해야 되냐면 출애굽기 사건하고 비교해야 됩니다. 출애굽기는 애굽에서 출애굽한 사건입니다. 출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노예의 신분이었습니다. 너무나 힘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부르짖었더니 하나님이 모세라는 지도자를 세워서 그들을 출애굽을 시켰습니다. 그래서 출애굽을 시켜서 그들이 어디까지 왔느냐면 시내산에까지 왔습니다. 시내산에 와서 그들이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제사를 드리고 계약을 맺습니다. 시내산에, 이렇게 시내산의 그 모습은 마치 모세가 하나님을 만난 이것은 성막의 지성소하고 똑같고, 그 장로들이 만난 곳은 성전하고 똑같고, 아니 성소하고 똑같고, 나머지 백성들을 만난 것은 뜰하고 똑같은 성막의 모형입니다. 거기서 계약을 맺고 하나님과 관계를 회복했습니다. 예배를 회복한 것입니다. 자, 출애굽의 이야기나 지금 출바벨론의 이야기나 에스라서 1장부터 6장까지 이야기나 출애굽기의 이야기는 똑같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같은 상황에서 보면, 자,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불러내셔서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백성들을 그렇게 꾸려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비교하셔서 보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관계의 회복이었습니다. 예배의 회복이었습니다. 그것이 성전의 건축인 것입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는 7장부터 10장은 이제는 성전이 건축되고 예배가 회복되고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되면 그 다음에 단계가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공동체의 개혁입니다. 그 개혁에 누가 중심에 서 있느냐면 에스라가 중심에 서 있는 것입니다. 타협하지 않고 적당주의에 빠진 백성들을 회개하게 하는, 다시 거룩하게 살도록 하는 정결 운동을 한 것이 바로 에스라였습니다. 그것이 7장부터 10장에 기록된 말씀인 것입니다. 마치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레위기를 기록된 말씀대로 광야에서 살면서 구별된 백성으로 살아가는 것과 똑같다, 비교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에스라가 끝나면 그 다음에 성경에는 느헤미야가 나옵니다. 느헤미야의 이야기는 뭐냐면 성곽을 건축하는 내용입니다. 성전이 건축됐는데 이제는 성곽이 외적으로 막을 수 있는 성곽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성곽을 건축하는 이야기가 느헤미야에 기록되어 있는데, 마치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에 들어가서 외적을 막는 하나의 나라를 막는 거나 마찬가지이다. 그렇게 비교해서 보시면 우리에게 말할 수 없는 깨달음이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또 한 번의 탈출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죄인들을 구원하셨습니다. 죄인들을 부르셨습니다. 예수님 안으로 들어오는 그 사람들은 하나님 나라 구원받은 백성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도는 세상으로부터 부름받은 사람들의 모임이다라고 표현하는 것입니다. 바로 여러분들이 지금 출애굽을 한 백성, 출바벨론을 한 백성, 주로 세상으로부터 부름받은 백성, 똑같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도 그런 백성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예수님이 부르셔서 여러분들이 이 공동체, 교회의 공동체에 모여서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되었다면 그 다음에 해야 되는 단계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해야 되는 단계는 바로 개혁의 단계인 것입니다. 회개의 단계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세상과 적당하게 혼합된 관계를 끊는 것입니다. 세상적인 가치관과 단절하는 것입니다. 그런 다음에 무엇이 필요하냐면 적을 막을 수 있는 성곽을 든든하게 세워나가는 것입니다. 출애굽을 해서 가르치는 것이나 출바벨론을 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거나 예수님으로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것이나 똑같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의 모습은 동일한 원리에 따라서 갖춰져 나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구약을 배우는 것입니다. 우리하고 전혀 관계없는 나라입니다. 이라크, 이스라엘, 우리하고 전혀 관계가 없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교회의 모형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배우는 것입니다. 구약은 하나님 나라 백성이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잘 가르쳐주는 모형인 것입니다. 그러면 오늘
7장부터 10장의 본문으로 한번 들어가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에스라가요 457년 BC 457년 2차 포로 귀환을 했는데 1차 포로 귀환은 언제 했느냐 하면 536년에 했습니까? 한 79년 후에 돌아왔습니다. 이미 수룹바벨과 1차 포로 귀환을 지도자했던 수룹바벨과 여호수아는 죽었고요. 이제는 다음 세대로 바뀌었습니다. 처음 5만 명이 돌아왔는데 아마도 지금은 한 7, 8만 명 정도 되는 그런 공동체를 이루고 있습니다. 저희 우리 학생들이요, 잘 듣고 있다라는 걸 알았습니다. 지난번에 설교를 마치고 우리 나경이한테 물어봤더니 다 대답을 하는 거 있죠. 집에서 물어봤더니 에스더, 그 에스더에 대해서 막 얘기해서 그 누구까지 그 맞히느냐면 그 장대를 만든 사람이 누구죠? 하만이라는 이름까지도 맞히더라고요. 야, 그래서 우리 주일학교 교육이 잘 되고 있구나라는 생각을 가졌습니다. 잘 들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에스라는요, 그 아닥사스다 왕의 총애를 받은 사람입니다. 제가요, 이번 주는 지난주엔 아버님이 돌아가셔서 그런지 이번 주에는 늘 마음이 좀 어머니 돌아가실 때는 좀 다른 것처럼 이제는 고아가 됐구나라는 생각이 그래서 그런지 마음이 되게 우울했습니다. 하나님 나라에 가면 또 만날 건데 제가 하관 예배까지 다 제가 했는데 그래서 마음이 좀 우울해서 우리 아내랑 같이 영화를 봤습니다. 제국의 부활. 예. 300의 후속편 제국의 부활. 제가 설명을 해줄 테니까 다음에 다른 영화 보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 아하스웨로 왕, 그 아하스웨로 왕의 이야기인데 크세르크세스입니다. 그 세계사에서는 거기서는 크세르크세스에 나오는데 살라미스 해전을 다룬 이야기거든요. 근데 제가 좀 기분이 나쁜 게 왜 기분이 나쁘냐면 그 크세르크세스 왕이 에스더의 남편이에요. 되게 멋있는 사람인데 그런데 피어싱을 엄청 했더라고요. 피어싱을 엄청 하고 그리고 그 영화에서 그려지는 그 모습은 되게 무능한 왕으로 이렇게 그려져요. 그래서 역사 공부도 안 하고 영화를 만들었구나. 그리고 막 억지로 끼워 맞추려고 하는 그런 이야기들이 보면서 안 보셔도 됩니다. 이 정도 이야기입니다. 네, 아무튼 살라미스 해전. 그 세계사에서 아주 그 남는 해전인데요. 그 이순신 장군의 학익전하고 똑같은 그렇게 엄청난 그 승리를 거둔 그 해전인데 그래서 페르시아 제국이 그 이후부터 이제 쇠퇴하기 시작합니다. 아하스웨로 왕까지는 아주 큰 나라를 제국을 이뤘다가 쇠퇴하기 시작하는데 그의 아들이 아닥사스다 왕이에요. 여기 지금 에스라가 총애를 받고 있었던 그 아닥사스 왕인데 에스더의 아들인지 아니면 다른 왕비의 아들인지는 몰라요. 그런데 아마도 에스더의 영향을 많이 받았을 것으로는 보여요. 그래서 왜 그러냐면 아닥사스다 왕의 조서의 내용이 7장 11절에서부터 7장 26절까지의 내용인데 그 조서의 내용을 보면요. 지금 그 에스라에게 뭐 재정 집행권도 주고 사법권도 주고 그리고 그가 표현하는 그런 모습들이 하나님을 좀 알고 있었겠다라는 생각이 들을 정도입니다. 그래서 아마도 제가 혼자 생각인데 에스더가 영향을 미치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도 해봅니다. 그래서 아닥사스다 왕의 조서에 따라서 2차 포로 귀환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다 그 가르치는 사람이 있으니까 그렇게 되지 않았나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에스라가요 아닥사스다 왕의 조서를 받고 그래서 사람을 모집해서 돌아온 인원이 8장에 나와 있는데 1753명 정도 이렇게 됩니다. 많은 숫자가 온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이 정도 왔다라는 것은 뭐냐면 에스더 사건을 통해서 그들이 좀 깨달은 게 있어서 그나마 돌아오지 않았나 이런 생각을 갖게 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을 이렇게 이제 데리고 오는데 그래서 아닥사스다 왕이 너에게 많은 걸 줬습니다. 에스라에게 돈도 주고 많은 걸 줬는데 그런데 늘 에스라가 그 아닥사스다 왕에게 우리 하나님이 지켜주시기 때문에 우리는 괜찮습니다. 늘 그렇게 평소에 얘기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그들이 돈을 가지고 사람들을 이렇게 해서 지금 바벨론에서부터 이스라엘까지 오려면 4개월 정도 걸렸거든요.
그런데 중간에는 도둑들도 있고 돈을 많이 가져오기 때문에 되게 위험했습니다. 그런데 이들이요, 에스라가 위험하긴 했는데, 그래서 아닥사스다 왕에게 군사를 요청하면, 보호 군사를 요청하면 줄 수도 있는 상황인데, 지금 에스라가 자존심이 상했습니다. 그러면 자기가 평소에 말한 것이 좀 부끄럽잖아요. 그래서 군사를 요청하지를 못하고 어떻게 했느냐면 금식하면서 기도했습니다. 우리 한번 말씀 볼까요? 8장 21절부터 23절의 말씀입니다. 이런 자존심은 좀 있어야 됩니다. 신앙생활 하면서. 그때 제가 읽겠습니다. 그때 내가 아하와 강가에서 금식을 선포하고 우리 하나님 앞에서 스스로 겸비하여 우리와 우리 어린아이와 모든 소유를 위하여 평탄한 길을 그에게 간구하였으니, 하나님께 간구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평탄하게 돌아가게 해주시옵소서, 그렇게 간구했다는 것입니다. 이는 왜 그렇게 했느냐면, 이는 우리가 전에 왕에게 아뢰기를 우리 하나님의 손은 자기를 찾는 모든 자에게 선을 베푸시고 자기를 배반하는 모든 자에게는 권능과 진노로 내리신다 하였으므로, 에스라가 그렇게 아닥사스 왕에게 평소에 그렇게 이야기를 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길에서 적군을 막고 우리를 도울 보병과 마병을 왕에게 구하기를 부끄러워하였습니다. 예, 그래서 하나님, 우리가 왕에게 그렇게 이야기할 수 없지 않습니까? 제가 평소에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렇게 살아왔습니다, 하나님의 선한 도움으로 이렇게 지켜왔습니다라고 했는데 왕에게 그렇게 군사를 요청할 수 없지 않습니까? 하면서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일을 만나면 하나님, 제가 이런 일을 했는데 이거 사람 도움 쫓아가면서 하면 되겠습니까? 라고 그렇게 에스라처럼 기도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것입니다. 23절 보니까 그러므로 우리가 이를 위하여 금식하며 우리 하나님께 간구하였더니 뭐라고요? 그의 응낙하심을 입었느니라. 하나님이 응답하셨습니다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 이들이 그렇게 응답을 받고 갔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도둑죄들을 만나지 않은 것은 아닙니다. 만났지만 보호하셨다는 것입니다. 31절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8장 31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이지요? 네. 그렇게 기도했더니 매복하는 적군도 있었고 그런 사람 대적들도 있었는데 하나님의 보호하심으로 다 우리가 무사히 도착하게 되었습니다 라는 것입니다. 이런 신앙적인 자존심이 좀 여러분들도 가지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우리도 그런 신앙 자존심을 가지면서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왔습니다. 그렇게 돌아와 보니까 이들이 어떻게 살고 있느냐면요, 이들은 지금 결심을 해서 우리가 다시 성전을 건축하자, 다시 예배를 회복하자, 하나님과 관계를 회복하자라고 결심해서 온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한 80년 정도 이렇게 됐는데 그들의 삶을 보니까요, 어떻게 됐느냐면 9장 1절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일 후에 방백들이 내게 나와 이르되, 이스라엘 백성과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이 다 지도자들입니다. 이 땅 백성들에게서 떠나지 아니하고 가나안 사람들과 헷 사람들과 브리스 사람들과 여부스 사람들과 암몬 사람들과 모압 사람들과 애굽 사람들과 아모리 사람들의 가증한 일을 행했다. 또한 그렇게 가증한 일을 행하고 그들의 딸을 맞이하여 아내와 며느리로 삼아 거룩한 자손이 그 지방 사람들과 서로 섞이게 하는데 방백들과 고관들이 이 죄에 더욱 으뜸이 되었다 하는지라. 기가 막힌 일이죠. 예배를 회복하고 이제 거룩한 백성으로서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서 살아야 되는데 지금 지도자가 먼저 그 죄를 범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인 교회가 세워졌는데 누가 먼저 잘못을 하고 있느냐면 지도자들이 잘못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목사와 장로들이 잘못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 죄에 으뜸 앞으로 나가서 더 열심히 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에스라가 정말로 어렵게 그렇게 힘들게 돌아왔는데, 정말로 뜻을 가지고 돌아왔는데 그들의 하는 모습을 보니까 기가 막힌 것입니다. 기가 막힌 것입니다. 그래서요, 에스라가 어떻게 하냐면 3절의 말씀을 보면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내가 이 일을 듣고 속옷과 겉옷을 찢고 머리털과 수염을 뜯으며 기가 막혀 앉으니 이에 이스라엘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떠는 자가 사로잡혔던 그 사람들의 죄 때문에 다 내게로 모여오더라. 내가 저녁 제사 드릴 때까지 기가 막혀서 앉았더니 저녁 제사를 드릴 때 내가 근심 중에 일어나서 속옷과 겉옷을 찢은 채 무릎을 꿇고 나의 하나님 여호와를 향하여 손을 들고 말하기를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부끄럽고 낯이 뜨거워서 감히 나의 하나님을 향하여 얼굴을 들지 못하오니 이는 우리의 죄악이 많아 정수리에 넘치고 우리 허물이 커서 하늘에 미칩니다 라고 너무나 한심스러워서 통곡하며 기도하는 모습을 맞이하고 있는 것입니다. 돌아와서 잘하고 있겠지라고 생각하고 돌아왔는데 그들이 지금 그런 모습으로 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출애굽기 34장 16절을 보면요, 우리 출애굽기 34장 16절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들의 딸들이 그들의 신들을 음란하게 숨기며 내 아들에게 그들의 신들을 음란하게 숨길 빼앗가 함이니라. 아멘. 예. 이방인과 결혼이 얼마나 심각한지를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제가 이렇게 해서 국제결혼을 반대하는 것은 아닙니다. 국제결혼을 반대하는 것이, 아브라함의 두 번째 아내 그 하갈은요, 애굽 여인이었습니다. 그렇죠. 이방인 여자였습니다. 그런데도 아내를 맞았는데, 여러분, 왜 이방인 여자와 결혼하지 말라라고 하는 이유는 종교적인 이유가 있습니다. 그리고 신앙이 오염되고 부패하게 되고 이방인을 섬기기 때문에 그렇게 결혼하지 말라라고, 세상의 가치관에 따라서 그렇게 자꾸 닮아가기 때문에 그렇게 결혼하지 말라라고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자녀들 지금 이제 한참 이제 10대, 20대인데요. 결혼할 때 한 가지 중요하게 봐야 될 것이 하나 있습니다. 그 가정의 신앙, 그 사람의 신앙을 꼭 보셔야 됩니다. 왜 그러냐면 닮아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편한 쪽으로 닮아가게 돼 있습니다, 사람은. 그래서 신앙이 있다가도 결혼해서 그 만나면 자꾸 신앙을 버리게 되어 있습니다. 닮아가기 때문에 그렇게 하지 말라고 했던 것입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거룩한 모습으로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지금 이방 사람들을 닮아가는 것이었습니다. 왜 이스라엘이 망했습니까? 이방 사람들을 닮아갔기 때문에 망했는데 지금 돌아온 공동체가 똑같이 그것을 반복하고 있는 것입니다. 닮아가는 일을 반복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교회로 모였는데 교회 성도들이 자꾸 세상을 닮아가고 있는 거나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그러면 망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에스라가 기가 막혀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기가 막혀서 속옷을 찢고 콧소리를 찢으면서 머리털을 빼고 막 수염을 뜯으면서 기가 막혀서 그렇게 기도하는 것입니다. 우리 또한 똑같은 상황입니다. 그것을 염두에 두시면서 살아갔으면 참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이 사람들이요, 돌아온 사람들이 어떤 사람인 줄 아십니까? 이 사람들이요, 이사야 선지자가 예언했던 남은 자들입니다. 그루터기입니다. 스바냐 선지자가 예언했던 하나님이 숨겨놓은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렇게 부름받은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요, 금방 내 정신을 못 차리니까 금방 내 이방 사람하고 닮아가는 것입니다. 혼합주의에, 정당주의에 빠져서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의 모습이 바로 그들의 모습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기가 막혀서 눈물을 흘리며 회개했더니요, 백성들의 반응이 있었습니다. 우리 10장으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10장 1절에서부터 보면요, 에스라가 하나님의 성전 앞에 엎드려 울며 기도하여 죄를 자복할 때 많은 백성이 크게 통곡하며 이스라엘 중에서 백성의 남녀와 어린 아이의 큰 무리가 그 앞에 모인지라. 어린 아이들도 모였지요. 어린 아이들도 모여 있습니다. 그랬더니요, 엘람 자손 중 여히엘의 아들 스가냐가 에스라에게 이르되, 우리가 우리 하나님께 범죄하여 이 땅 이방 여자를 맞이하여 아내로 삼았으나
이스라엘에게 아직도 소망이 있습니다. 곧 내 주의 교훈을 따르며 우리 하나님의 명령을 떨며 준행하는 자의 가르침을 따라서 이 모든 아내와 그들의 소생을 다 내보내기로 우리 하나님과 언약을 세우고 율법대로 행할 것입니다. 이는 당신이 주장할 일이니 일어나소서, 우리가 도우리니 함께 행하소서 하니라. 이에 에스라가 일어나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온 이스라엘에게 이 말대로 행하기를 맹세하게 하며 무리가 맹세하는지라. 그들이 회개하고 돌아왔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에스라가 기도할 때 동역자가 붙어주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못했습니다. 우리가 이 일을 다시 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라고 동역자가 붙어줘서 전체가 다시 회개하는 모습으로 나아가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또 10절에 보면 제사장 에스라가 일어나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범죄하여 이방 여자를 아내로 삼아 이스라엘의 죄를 더하게 하였으니 이제 너희 조상들의 하나님 앞에서 죄를 자복하고 그의 뜻대로 행하여 그 지방 사람들과 이방 여인을 끊어버리라 하니 모든 회중이 큰 소리로 대답하여 이르되 당신의 말씀대로 우리가 마땅히 행할 것이니이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그렇게 모든 공동체가 개혁으로 나아가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요, 여러분, 다 한마음은 아닙니다. 그렇다고 해서 모든 사람들이 다 100% 찬성할 것 같습니까? 아닙니다. 15절의 말씀을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 일을 반대하고 무슬람과 반대자는 어느 곳에든 있습니다. 동역자가 있는가 하면 반대자가 있는 것입니다. 개혁의 현장 속에서 좋은 것을 하자고 하는데도 그런 사람들이 있다라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조사해서 공동체를 개혁하고 그 사람들을 쫓아보낸 이야기들로 마무리되어 있는 것이 에스라의 이야기입니다. 7장부터 10장의 내용은 이렇게 공동체가 거룩하게 되는 과정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교회로 나오셨습니까? 예수님을 믿으면 그 다음에 어떤 일을 해야 되는지, 어떤 일을 힘써야 되는지 아십니까? 거룩해지는 것에 힘써야 되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과 다르게 살도록 노력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엄청나게 힘든 일입니다. 이것이 바로 기독교의 수행 과정인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수행 과정을 겪으면서 무엇을 배격해야 되는 줄 아십니까? 적당주의를 배격하셔야 되는 것입니다. 적당하게 하면 되지. 혼합주의, 적당주의를 버리셔야 되는 것입니다. 야, 이 정도면 이 정도 하는 것은 봐주겠지 하는 그 부분에서부터 탈출하셔야 되는 것입니다. 아닙니다. 이 정도 하면 되겠지? 아닙니다. 그 정도 하면 되겠지라는 그 생각이 바로 부패하게 되고 타락하게 되는 시작인 것입니다. 에스라의 공동체를 통해서 우리가 지금 성도로서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적당주의를 배격하자라는 것입니다. 혼합주의를 배격하자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 백성답게, 성도답게, 예수님의 종놈답게 그렇게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리겠습니다.